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었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3장의 1절부터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고 이거는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듣고 하는 것을 기록한 장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이 전부 교회들에게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믿음 너 굉장히 많이 좋았어. 근데 왜 첫사랑 믿음 잃어버렸냐.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 칭찬을 앞에는 해요. 그러다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하나인 것 같죠. 자, 이 모든 것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발람이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음을 저지르게 했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발람이가 행음 저지르게 했던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장을 통해서 25장을 통해 잘 볼 수 있죠. 행음하게끔 만들어요. 그래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때 당시 일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에는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빛난 주석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어느 정도 지금 그들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복을 받은 거죠. 사업적인 거, 사랑, 그리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좋고 인내 그것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얘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면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 발람도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게 그랬는데 또다시 뒤에 두아디라의 교회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재물을 먹게 한다.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뒤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근데 행음, 나쁜 음란한 행동을 행음이라고 하죠. 자, 우상의 재물. 그때 당시는 뭐 사단이하게 제사 드린 거 먹고 마시는 게 우상의 재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이 내려서 우상하면은 우리의 육체도 우상의 재물과 같다 그랬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사인벨 드러나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갖고 다 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작정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작스럽게 보름 아니면 20일 한 달 기도를 해놨는데 그 중에 망쳐버렸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회개를 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새벽에 시계발 누르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옹호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보고 영적인 우상제물이다라고 말해요. 육적인 우상제물은 그렇게 시장에 파는 모든 것들,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와 있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시장에 파는 모든 거 모두 양심을 묻지 말고 먹되, 시장에 파는 게 다 뭐겠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그 나왔던 시장에 다 파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상의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느 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들은 45% 세상, 55%는 하나님. 그런데 막 놀러 가는 거를 55%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45%. 이것도 우상에 들어가요. 뭐 책자도 다 성경책보다는 막 소설책을 더 좋아해요. 그것도 우상. 뭐 내가 꾸미고 하는 거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보고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교회들을 막 책망하고 나서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 죽은 자로다 라고 3장의 1절을 말하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기는 자, 그 4대 교회에 들어가서 있지 않는 자, 흰옷 입은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절의 3절을 통하여서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으려면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뭘 어떻게 받아? 은혜를 그렇게 어떻게 받았는지 앞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말을 하면서 3절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잘못 알았으면 회개하라. 여기는 많은 교회들 전부 회개야. 회개. 응? 뉘우치고 고치라는 거야.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2절에 나와 있죠.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여인네가 잉태하는 것처럼 언제 임할는지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4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뒷서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와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능력 갖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또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7영과 7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앞자락에 7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들고 있다라고 1장에 마지막 절은 말하고 있죠. 1급 금초 때 이건 교일 얘기하고 7별은 뭐예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7영과 7별을 가지니가,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주관하는 7영을 주관하는 그런 이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사랑을 어떻게 받았으며, 은사는 어떻게 받았고, 능력은 어떻게 받았고, 가정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사업은 어떻게 일어났고, 직장은 어떻게 들어갔으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게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회개 안 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우린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죄 지은 사람이
빨리 죽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이런 면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겠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우리의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업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업보를 다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무엇으로도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신론주의나 불교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불교인들도 참 자비를 많이 항하면서 그들도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남들이 그렇게 막 그냥 못되게 굴었고 막 원수 같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하나도 안 속상하고 나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다 내 업보요 이러더라고. 내가 전생에 이것을 꼭 갚고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말 고운 말을 쓰는 불교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이에요. 다신론주의를 가지거나 이방인들도 아주 착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부처님 반토막 같아. 왜 하필이면 그저 부처님 반토막 같아. 예수님 반토막 같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꼭 착한 사람 보고 부처님 반토막 같아. 꼭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월등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믿음을 잊어놓으라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300년이 넘도록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300년이 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가 싹 송두리째 없어졌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막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싹 문을 닫아버리면 닫혀진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 몸 아팠을 때예요. 그래 고쳤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오장육부가 아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 아파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언제 올 때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된 몽둥이가 갖고 있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냥 있는 대로 때리고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아이고 그것이 우연히 맞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리고 가신 거야.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장비를 들고 있다가 장비로 자기 다리를 탁 찍어. 그러면 자기가 찍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해서 그 손을 딴 데로 칠 걸 자기 다리를 치게 한 거야. 자기 손도 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야. 일을 하다가 또 참고 견디다가 너가 썩질머리가 더럽다 그냥 뜨거운 물에서 한번 맛 좀 봐라고 뜨거운 물에 손을 확 담그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되게 만들어. 그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다가 그냥 쑤셔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야. 어떻게 받았는지 왜 생각 안 하고 잃어버렸냐. 응? 건강을 언제 찾아? 왜 투덜이 형을 날마다 달고 다니고 경질이 형을 맨날 달고 다니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장육부 아파보십시오. 밥을 먹어요? 죽밖에 못 먹고 사는 거야. 언제 맨 거, 짠 거, 뭐 이런 걸 다 먹고 살아요. 우리 이 위암 환자가 짠 거, 매운 거, 날 거, 뭐 회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는 항상 그분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받은 내가 위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안수하시사 내 몸이 싹 회복되고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쥐야지 않처럼 그냥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도적을 갖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도둑놈이 내가 언제 메시에 가려면 너희들이 문잠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게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금고도 문도 잠가놓고 우리의 창문도 잠가놓고 대문도 잠가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도적놈이 올까봐 잠그잖아요. 근데 아무리 잠가놔도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열어놔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궈놔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세상이 지도 그럴진데 우리가 막 그냥 귀에 문빗장을 다 잠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매를 때리시죠. 우리가 맞는 매를 우연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른한 것 같아. 몸살 감기가 난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의 도적같이 임하셨는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 생각을 꼭 하라는 거예요. 이종은 35년 목회 동안에 1시간밖에 못 자고 2시간밖에 못 자고 밥 한 끼씩밖에 못 먹었지만 하나님을 투덜거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 그걸 늘 기억해요. 막 속이 상하고 신경질 나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를 안 만들어줬더라면 지금 좀 파출부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글쎄 남일지 식무살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종은 세상을 다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려고 애썼고 그렇게 엑스트라 출신 짜이버 출신 그걸 찾고자 안 했고 이제 하나님을 더 찾았고 TV보다 소설책보다도 성경책 말씀을 더 찾았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실까 봐 항상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생각하자. 우리는 때때로 판단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주옥 같은 막 말씀도 주고 저 목사 보니까 나보다도 말씀도 못하고 내 그냥 교회는 다 그 놀랍게 그런 걸 챙기고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그릇에 만족하라. 하나님은 그러셔요. 금그릇이 은그릇을 또 은그릇이 동그릇을 생각해보라는 거지. 동그릇은 나무 그릇.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그릇이 돼 있는 거야. 주인이 쓰는데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그냥 꽉꽉 묶어서 누가 훔쳐갈까봐 문까지 철거덕 잠가놔. 그 금그릇 은그릇이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꽉 채워놓는다니까? 더군다나 유적의 보물 같으면 박물관에 경비원까지 세워갖고 거기다 가둬놔. 다 문 닫아놔. 누가 훔쳐갈까봐. 보배로 훔쳐갈까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네가 환난 시절을 생각해라. 또 축복을 주시면 또 축복 시대를 생각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축복 뒤에 환난, 환난 뒤에 축복.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지켜줬는지, 신용불량자였을 때 하나님이 지켜줬는지, 몸이 아팠을 때 직장인지 가정인지 사업인지 내가 막 영이 막 그냥 완전히 외로워서 쓸쓸해서 허전해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못해서 막 컬컬하고 난리가 났을 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게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들어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잠깐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같은 게 집이 도적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다 잠가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도적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잠깐 동안 내 집을 지키지 않고 출타하고 있다면 사단이 도적이 와서 우리 물건을 다 훔쳐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기도 싫고 마음도 꿀꿀하고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2장과 3장이 7교회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제대로 우리는 보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에 칭찬을 받으면 뭐예요? 앞에 얘기를 했죠. 두 아들의 거에 사업도 섬김의 자세도 대단했대. 사랑도 믿음도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를 하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걸 주겠다고 앞에 막 그냥 다 남아있어. 꼭 보면 오늘도 4대 교회에 그것을 담지 않은 그 말을 꼭 하죠. 앞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 있대요. 근데 앞에 두아디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4절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것이 철장 권세예요. 두 아들에게. 그래서 뒤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요, 평생 죽는 그 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은 자기하고 별개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돼. 이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더하죠. 7교회에게 7별들에게 여기 나왔는데 7명의 주의 종만 뜻하겠냐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7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엔 다 잘해요. 근데 라스트에 다 그렇게 우리가 다 교주가 되잖아요. 교만해져 갖고 다 교주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다 그냥 뭐 고라자손도 그랬고 뭐 어디든지 다 처음에는 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일을 꼭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그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30몇 년 동안 수천 번을 매를 맞은 사람들인데 이 중은 10번 손가락 안에 꼽아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시겠구나. 투덜거리면 안 되겠구나. 일하기 싫어하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조차 우리는 싫어하면 안 되고, 대표기도 싫어하면 안 되고, 찬양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되고,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 섰다가 기뻐 뛰고 막 그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에 막 그냥 들떠서 막 흥분을 하고 있다가 다 무대 위에서 떠나가고 나면 허탈감에 빠져서 연예인들이 우울이가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젊어서 일을 못 해놓고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다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병이 오죠. 그런데 내 아는 훌륭한 목사님은 은퇴를 했어도 80이 넘어왔거든. 그저 길바닥에서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분은 건강하더라고 말이야. 응? 그런데 목회 일선을 떠나고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여러 등등인 사람은 치매가 오더라고 말이야.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환난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기쁘고 즐거워하라 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 몸속에서 응해야 돼. 그저 찬양을 해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말씀을 줘도 감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말씀을 외우게 되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마지막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죠.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려고 애쓰죠. 그러니 치매가 안 걸릴 거 아니야. 귀찮아하니까 외우는 거 싫고 보는 거 싫고 이러니까 머리가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 응? 외우기 싫어하는 건 머리가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 눈으로 보는 것도 싫다서 눈 감고 있기를 좋아하고 귀로 듣기 싫으니까 다 귀를 닫고 있잖아. 당연히 치매가 올 수밖에 없죠. 자꾸 뭔가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3절에 보니까 자 생각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뉘우치고 고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불시에 들이닥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간지 잠을 자고 투자투자 그리고선 잠을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고 몸뚱이가 일어나지질 않아. 막 이빨이 쑤시고 막 그냥 몸뚱이가 다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일어나지. 이거 도적같이 임하신 거야. 밤에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도적같이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아까 몸이 막 그냥 막 찌뿌들도 하고 그냥 막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막 이빨도 아프고 이런 것이 도적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 말을 안 듣고 해결을 안 하니까. 당연히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잠을 자면 이슬 같은 임해서 아침에 아주 그냥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건강히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야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 믿고 살 거 아니에요. 요즘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 다음날 또 언제 피곤했던가 하고 또 이래요. 이러기를 35년 40년이야. 근데 자꾸 해가 거듭날수록 아이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종이 30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거친 사람들 교화시킨다고 얼마나 지금보다 몇 값절을 일을 했다고요. 그때 힘을 다 뺐으면은 나이 40대 50대 벌써 흐물흐물했어야 돼. 너무 힘을 많이 썼으니까. 60도 건강하고 지금 70대도 건강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80도 건강하고 90도 건강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요. 귀신을 두려워하겠어. 사탄을 두려워하겠어. 마귀를 두려워하겠어. 내 앞에 마귀가 나를 가로막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하다가 뒤에 사탄이가 쫓아온지도 몰랐잖아. 마태오 16장에 그냥 자기는 말한 거야. 아니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켜주겠나이다. 근데 사탄이가 딱 뒤를 쫓아왔네. 베드로 뒤를. 그리고 예수님이 야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올지어다 그래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가 쫓아온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항상 따라다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게 늘 얘기했던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에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우리 은혜 받은 거 뺏어가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세상 염려하게 하려고 가만두지 않노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명심해서 알아야 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 도적같이 임하게 아무데나 도적같이 임하시겠어?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 도적같이 임하신다니까. 회개하지 않는 영혼한테. 응? 오늘 다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야 그리고 버가모 교회야. 넌 발람이 거기서 떠나가. 두 아들에게 이세벨 떠나가고 오늘 사대교회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우디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 왜 이렇게 뜨뜻해지게해졌냐고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7교회에게 말씀한 칭찬받은 교회와 야단맞은 교회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가면 왜 우리가 경책받고 살겠어요. 이유 없이 오겠냐고. 그래갖고 우연이니까 생각해. 자, 이종이 막 갑자기 이 나이에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뭐 다리도 가늘고 살도 다 빠지고, 그냥 뭐 관절이 아플 때도 됐지? 이러고 합리화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가 겸손하지 않아서 허리, 무릎을 안 끌어서 무릎, 목이 뻣뻣해서 목, 기도 안 해서 목근형,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지 세상 거 갖고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나가고 은혜 받다가 자기 어떤 몸에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오거나 불리한 어떤 그 시간이 오면요 꼭 자기하고 합리화를 시켜. 자기 과거에 아팠던 시절 자기 없었던 이런 걸 합리화시켜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서부터 시작 저녁까지 한사부터 시작해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두려워야 돼.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시면 천사들을 보내요.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응? 사람은 혹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돼. 그런 믿음으로 달리셔야 도적같이 임하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잘못된 사실을 선배나 또다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거들랑 빨리 회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다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간구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했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한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들었냐. 자,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대일로 받은 거예요. 뭐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받았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도해서 기도의 은사 받고 말씀 봐서 말씀 은사 받고 사랑을 해서 사랑해서 이거는 전부 내가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자. 이 들은 거는 내가 듣는 게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 교회 7개 첫사랑은 다 좋다니까 네 믿음을 칭찬하라 사랑을 다 그래요. 사울왕도 바로 사무엘상 10장에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변질이 되어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나도 왕인데 이제 그만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13장에 기다리라는 걸 못 기다리죠. 자, 15장에 또 사무엘 선지자 말했는데 또 순종 안 하죠. 계속적으로 또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있죠. 자기가 잘 싸운 듯 하죠. 다윗 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하죠. 그것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가죠. 13장, 15장에, 16장, 18장에 막 하나님의 악신을 막 부려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 계속 가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안 들은 거를 마지막 전쟁터에 죽게 되는 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로 갔는데 전쟁을 통해서 영으로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점쟁이를 통해서 듣게 해. 그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리고 전쟁터에서 결국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참 선지자 말을 잘 들어서 축복받은 사례도 사실상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서 축복을 받게 돼요. 이삭이도 그리고 야곱이도 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바로 왕, 이방인의 왕이 돼도 막 꿈에 나타나서 난리를 치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놔주죠. 그것도 이삭도 놔주죠.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아요.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라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들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오늘 교회들은 이걸 들었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은 회개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후세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거들랑 반드시 회개하라고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었을까? 내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들었나? 그때 도적같이 자 우리 주의 종에게 또다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났어요.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어요. 점차적으로 머리가 커져서
신학도 다니고 목사도 돼서 목사 세월이 오래 갔어요. 그 머리가 커졌다 그러죠. 아무리 머리가 커지고 자식이 70이고 부모가 90이라도 그 자식은 부모의 자식인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이종의 제자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떨 땐 자기가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이기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중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먼저 태어났지 않냐. 나중 태어난 사람하고 왜 싸움을 하냐. 그걸 용납하라. 용서하라. 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건방져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들었겠어요. 제대로 안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언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잘 들어야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 왜 오늘 사대교회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 받은 건 네 노력으로서 받았지만 어떻게 드냐였다는 네 생각이 제대로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울그락팔그락 생각이 울그락팔그락 하면요 어떻게 듣겠어요? 기분 나쁘게 들어요. 내가 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요 기분 좋게 들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내가 빨리 깨져야지. 회개하자 그래요. 그러나 기분이 되게 나빠갖고 있을 때 만약에 이중이 경책을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려요. 이 듣는 건 귀가 발달된다고 그랬죠. 이 귀는 손에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뭔가 듣는 거 뭐 이게 이미 딱 됐는데 이 안에 고막을 거쳐 달팽이를 거쳐서 쫙 대내야 돼. 손에는 큰 뇌에게 전달을 딱 하게 돼 있어요. 듣고 딱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각작용, 정신작용. 깨닫고 하는 작용, 정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요.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정신작용에서 발달이 되면서 기억력 작용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나가게 하죠. 이게 우리 두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응?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이게 뇌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연수 뒤에가 소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무리 팔다리가 다 없어도 살지만 머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하는 기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지성소, 지각적인 정신적인 기억력 자공이 지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지성소에는 십계명, 만나, 쌍난지팡이, 항아리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 우리 머릿속에 십계명, 돌판, 율법을 지켜야죠. 사랑의 만나, 죽었다 살아나는 쌍난지팡이 역사, 부활의 하나님, 생명이 부활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이건 마지막 때 미래를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너무도 형편없었던 시절이 있었더라면 현재 우리를 택하셔서 계속 진행형으로 가다가 결국은 미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영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머릿속에 기억하게 만드시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과거에 우리네 학교나 직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해도 갑자기 과장이 대리를 야단 막 쳤어요. 근데 대리가 과장한테 막 달라붙는 거 못 봤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화장실 가서 씩씩거려요. 안 보는 데서. 그 왜 그럴까요? 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있으니까. 사장기에 들어가 회장기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잖아요. 잘리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이 밑에 사람을 야단쳤다고 해서 그 가장은 또 야단 안 맞나? 당연히 그 위에 부장한테 야단을 맞고요. 부장은 또 이사한테 그 또 이사는 또 쭉 불려가고 사장 회장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그 하는 사람 있어요? 왜? 직장을 떨어져 나갈까봐. 직장 지키려고 안 합니다. 잘 하려고 애쓰고 죄송합니다. 회개하죠? 그들도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주연급이라 할지라도 막 큰 소리를 가지고 못해요. 왜? 감독의 눈에 잘못 띄어서 그 주연급을 뺏길까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고개 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인가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자, 내가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보여, 벙어리 3년 기머거리 눈물, 이게 제대로 지켜지면 어떤 소리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너 무슨 뭐 반찬을 그렇게 했니? 아, 반찬을 못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좋게 들린다니까요. 아니 기껏 고생했는데 왜 이딴 지적하시는 거야? 이렇게 안 들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딴에 많이 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 많이 한 건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가 많이 한 거죠. 시간을 버리고 많이 했어. 그런데 갑자기 선배인 당회장 목사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짧게 끝냈냐?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짧게 끝냈냐? 그러면 아, 내가 기도를 하느라고 했는데 짧았나 보다. 당회장님이 수준에 못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어떻게 들었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니 하느라고 했는데 왜 조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사무엘 선지자 너를 두고 아니라 나를 욕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을 때도 모세야 너를 비방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비방했고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를 시험했노라. 그러니까 만나를 줄 때도 메추라기 줄 때도 또 무리와 반석에 물 줄 때도 자꾸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고 너 왜 나를 끌고 나왔어?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그 앞에는 모세를 시험한 건데 그 백성들은 눈이 안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인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응? 나를 시험했노라 나를 시험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들렸는지. 자, 늘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의 28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이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보응해 주리라 보상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원망한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만 비방한 거야.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셨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네 생명 사랑하냐? 좋은 날 보기 원해? 좋은 날이 뭐겠어요? 축복받고 돈 많이 하고 막 영권 있고 물권 받고 천국 가고 그게 좋은 날이잖아. 생명 사랑하지 아프지 않길 원하잖아. 그런 사람은 입에 거짓말 계율을 담지 말고 악한 말을 그쳐라 그래요. 그래야 좋은 날을 보리라. 맞지?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자, 이렇게 회개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받은 은혜 내가 받았어 당신이 줬어? 그게 아니잖아요. 받는 방법론과 그걸 제시했으면 받은 거야. 저와 여러분 사이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는 거,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런 거를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 해서 해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몸뚱이가 났고 영감이 떨어졌고 뭐 외우는 거 지혜 총명 다 생겼어. 그 생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이야. 응? 그렇게 받은 것까지 좋았지만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권근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니까. 디모데는 목사였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너는 영적인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목사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일반 평신도의 선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 보고 영적인 아들이다. 디도 보고도 마찬가지 영적인 아들이다. 그거 다 영적인 아들로 키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디모데에게 늘 하죠. 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디모데전서에 또 나와 있고 사정에 너는 안수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니? 어떻게 들었니? 연수함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받은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듣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가? 들은 대로 생각하고, 자, 우리 말씀 66권이 꼭 음성 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딱 들춰서 손길 따라 뭐 경직할 말씀은 그거 들었다고 봐야 돼.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근데 갑자기 꼴보기 싫은 영혼이 있어. 근데 갑작스럽게 다 화가 나서 막 말씀을 딱 들췄는데 마태복음 7장이 탁 열렸어. 그 하나님 음성인 거야. 응? 비판하지 마라. 그들을 헤아려라. 내가 너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주리라. 갑자기 근데 마태복음 18장이 탁 들춰졌어.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간다. 애기 같아져라. 이게 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말씀 따라 딱 보면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막 집에서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주일날 설교를 딱 듣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느꼈던 건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듣네. 와, 하나님 음성이네. 좋은 것만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안 좋은 소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주겠다잖아. 이기는 자에게는. 뒤에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혀준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회개하는 자. 이렇게 못돼 먹게 사대교 이렇게 했지만,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했지만, 이렇게 다 회개하고 고치는 자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리라.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해주고 시인해 주겠대요. 미래형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귀가 안 막혔기 때문에 들을 줄 난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돼. 오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변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는가? 오늘 항상 여기서 7교회 거를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보고 어떻게 칭찬을 받았고 어떻게 책망을 받았는가 이거를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칭찬받은 걸 꼭 간직하시고 책망받은 거를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야. 각 교회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다라고 7교회의 유형을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70년 했어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은 다 X예요. 그건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서 다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거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많이 다루질 않지만 우리 교회에게 왜 자꾸 믿음, 순종 이걸 계속 첫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꼭 말씀해 주시는가. 지금 한 번쯤은 기억하셔서 이런 행위 속에 들어가지 말고 행한 대로 보응해 주리라라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17장의 9절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근데 오늘 여기 교회들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줄 거야 라고 이 말이 7교회들에게 참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좀 직시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는 깡패 개순이라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영혼 하나 살리려고 깡패가 아닌데도 깡패처럼 행동을 했다고 고린도서 9장에 나오잖아요. 본인은 깡패가 늘 나는 깡패처럼 행한 것은 깡패 중에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 건 그 줄 중에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유태인 중에, 헬라인 중에, 뭐 사두인가 그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을 했더라고. 그들 중에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 정말 다혈질이야. 그러나 그 다혈질이 완벽하게 거듭이 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좀 많이 기억을 하셔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두렵고 떨리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매야 매. 아셨습니까? 결론을 보면 하나님 매죠.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째,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꼭 생각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일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회개해라. 이제 그만 회개해라. 라고 들고 이제 그만 용서하고 그만 사랑해라. 거듭나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종한테. 응? 그거 이제 기회 놓치면요. 도둑같이 오셔야 이제 하나님이. 지구상도 도둑같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종들도 도둑같이 오고요. 교회도 도둑같이 오시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닫고자 하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닫고자도 열려지면 열리는 거예요. 이전 그렇게 닫으려고 했지만요. 35년 동안 한결같이 열어놓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죠. 수원에 그 있었던 그 자리가 다른 게 없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옮겨갔을지라도 거기서 교회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한테 베델로 그리고 요단으로 그리고 여리고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증거도 하게 하니까 그래도 그것도 복음이에요. 뭐 성도한테 뭐 이방인의 복음 아니야. 이방 좋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인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도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주의 종한테도 주고. 이 종한테는 항상 상부기관이 뭐 노예도 총회도 여러 가지 등등 다 하고 있으니까 누굴 만나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일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건강 축복 받는 거고요. 일한 만큼 다 물질 축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도 일한 만큼 녹봉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 축복부터 받아야 돼. 믿음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셔. 아십니까? 건강을 해야 돈도 받아서 쓰지. 건강치 못한 사람이 돈이 억만 거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할 걸. 놓고 죽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복을 받아야 막 좋은 일도 하고 뭐 건물도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넓고 길게 높고 깊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